어느 가정주부가 자꾸 몸무게가 불어서 안 되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어떤 다이어트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모델이 있어야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을 빠져야 이쁠까 하는 이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의 아주 날씬하고 이쁜 모습을 냉장고 안에 붙여놨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먹고 싶어서 뭘 먹고 싶어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려면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 감동을 받고 충동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걸어놓고 열 때마다 그 여자 모습을 보며 저 여자처럼 되려면 안 되지 하고 문 닫고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5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5kg가 찐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 봤더니 남편도 그 사진 보고 싶어서 자꾸 냉장고를 열면서 멋쩍어서 열어갖고 뭐 이것저것 꺼내 먹다 보니까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죠. 우리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노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에 집착하는 이것을 노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었지만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알라스카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살죠. 에스키모족들이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곳은 뭐 농사질 수 없는 곳이니까 사냥을 하는데 이 늑대를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날선검, 양면에 날선검을 가져다가 이 피를 발라서 그것을 이 아이스 깨끼처럼 그렇게 얼린다고 합니다. 얼려갖고 밤에 문 앞에 그냥 땅에 꼽아 놓는다고 합니다. 늑대가 좋아하는 피, 밤에 그 피 냄새를 맡고 어디서 피 냄새가 나네 하면서 늑대가 와서 딱 보니까 누가 이 아이스 깨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 아이스 깨끼를. 저게 웬 떡이 아니죠. 웬 아이스 깨끼냐 하고 와서 열심히 핥아 먹는데요. 아시다시피 얼은 것을 핥아 보면요, 혀가 마비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계속 핥는데 이 혀가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 날선검의 날이 나오면서 자기 혀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가 할 일은 아침에 나와서 죽은 그냥 늑대 갖고 들어가는 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용하여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이것이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이 우리 세상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요, 코데시. 무슨 말인가 하면 잘라냄, 분리함, 베어내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도려내어져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코데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죠. 지옥 행으로 향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요, 부정과 불법으로 전과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불법과 부정의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의로운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새 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요, 불러내셨다, called out,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너희가 내 자녀냐? 그럼 나 좀 닮아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좀 거룩해져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고 노력해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번 힘써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you must be holy.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택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괜찮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그렇게 멋져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그 사람에게 인용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거룩의 이해가 있지 않고는요, 잘못된 거룩의 이해는 사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거짓 거룩을 제일 싫어하세요. 짝퉁 거룩을 너무나 미워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짝퉁 거룩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눈뜨고 못 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참으로 아주 이 젠틀하시고 캄하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욕설을 퍼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요, 이 뱀의 자식이라고 욕하는 아주 험한 욕을 하셨어요. 왜? 거짓 거룩은요, 짝퉁 거룩은 사실 거룩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지름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요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아니올시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른 거룩의 기준과 올바른 거룩의 이해가 있지 않다고 하면요, 잘못된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폼 잡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꾸중 듣고 욕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담배 안 하고 술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해. 여러분, 담배 술이 거룩의 기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막걸리 마시는 거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걸리 마시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충격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충격받은 초신자 데리러 갔다가 같이 충격받고 교회 두고 온 성경책 챙겨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청년회는 역시 우리 목사님 앞서가는 분이야 하면서 다음 주 모임을 술집에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리 집사님들 충격받고 안 나오는 오래된 신자를 찾아가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목사 욕한 다음에 다음 재직회 모이자고 하여서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회에서는 대장 장로님 찾아가서 목사 청빙 광고 내라고 합니다. 장로 1년차 되는 분은 다른 교회 친구한테 좋은 목사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로 5년차 되는 분은 잘하는 목사 있다고 소개합니다.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들은 찾아온 당회원들에게 그거 술 아니야, 내가 마셔봤더니 우유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곳에 이런 거룩의 기준을 두고 살다가는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악담하는 이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세운 기준은요,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 자신을 스탠다드로 삼습니다. 내 자신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낫다 생각하면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면요,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깔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성경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기 보니까요, 무덤 사이로 참으로 이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자기 일상생활에 계속하면서 돼지고기 참 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가증한 짓을 하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요. 뒤로는 호박씨 닦으면서 앞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 코에 연기요 하루 종일 타는 불이라고, 이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이 죄인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이라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요, 하나님 100% 의존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님 플러스 뭐가 아니라 예수님 점 찍고 끝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요. 그냥 가끔 주님 만나 뵙고 안녕하셨어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천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치관 가운데서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참으로 유혹하는 이 길, 참 멋져 보이고 성공의 길 같고 이 길로 가야만 내가 무언가 얻을 것 같은 그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요, 거룩한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집착하여서 그 더럽고 추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이제 뒤돌아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 삶은 우리에게 적합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계속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기보다는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우리가 나았는데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삶을 즐기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공급하셨는데 항상 보면 불평불만 가운데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길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엔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건 뭐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지. 나는 뭐 서리 집사인데 해마다 서리 받는 사람인데 뭐 서리 맞고 뭐 그까지 그렇게 노력하나. 때로는요, 거룩의 길이 외로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괜히 그 길 가면 손해볼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거룩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길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그 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내가 이것을 그냥 피해갈 수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십니다. 그 고통의 길을 의도적으로 따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셨네, 우리는 참으로 영광을 누리고 너무나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은 기대하면서 십자가 길의 골고다 길의 고통은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골고다의 길을 걷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왜? 그 길 십자가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인생을 3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BCD다. BCD. BCD가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LA에서 BCD가 뭐냐 그러면 북창동 순두부냐고 그래요. 네. BCD가 뭔가, 이 birth, death, 가운데 C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습니다. 가운데 C가 뭐야? choice예요.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답게, 주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 선포와 함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여유가 주어져요. 이게 주님 믿는 자들, 주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요 뭐 세상이 지저분하니 내가 거기 들어갔다 거룩한 모습에 때 묻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럽고 추한 땅에 오셨어요. 왜? 그것이 거룩의 삶이니까.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갑니다. 왜? 그곳에 가야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자녀라 불리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들어가서 나만 편안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분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 그곳에 분쟁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역할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평화가 와야지, 내가 그곳에 감으로 사람들이 잘 있다가 내가 그곳에 가니까 그냥 내가 불씨가 돼서 싸움을 일으켰다.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거룩한 선택이 때로는 힘듭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때로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더 그 길이 좀 잠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을 그냥 뭐 자연적으로 되겠지, 교회 오래 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교회 오래 나가면 되겠지는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 내가 맥도날드 매일 아침 저녁 드나들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햄버거 되겠지,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의도적인 나의 삶에 결단이 있고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creature of habit, 습관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친구를 눈여겨봅니다.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이사까지 갑니다. 어른 돼서는요, 우리가 어떤 친구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요. 인간은요,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술 마시는 친구들과 놀다 보면요, 술 마시는 습관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여서 항상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다 보면요, 나도 이혼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메기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곤들메기가 다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사는 이런 고기라고 합니다. 수족관에 넣고 작은 고기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곤들메기들이 도나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배부르게 실컷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곤들메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막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곤들메기들, 이쪽에는 작은 고기들. 전에 같으면 달려가서 확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달려가서 확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꽝 부딪힙니다. 유리벽에 부딪혀서 꽝 부딪혀서 완전히 저쪽에 있는 작은 고기들은요, 그림의 고기예요. 그냥 막 먹으려고 하는데 달려가다 보면 그 부딪혀서 그냥 상처받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유리막을 치워줬습니다.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들메기들이 먹이를 향해 돌진하여서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작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곤들메기들이 이 습관에 전에 잡으려고 달려가니까 얼굴만 부딪히고 이게 꽝 해서 아픔만 얻었다 해서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다른 작은 고기들을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2주 후에 그렇게 많은 작은 고기들이 주위에서 수영하고 다니는데, 헤엄치고 다니는데 2주 후에 곤들메기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었어요. 헤빗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켜서 해야지 습관대로. 아니요. 마음에 내킬 때까지 기다리다간요, 마음에 전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 들여서 하다 보면요,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죠. 내가 마음에서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요, 그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2세 목회하다 1세 목회로 이렇게 바꾸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 다들 자는 아침에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난리지? 그랬더니 뭐 1세 목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가끔 하셨어요. 매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3년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3년하고 끝났는데, 근데 우리는 뭐 평생 다 해야 된다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너무 새벽 기도만 안 했으면 1세 목회 할 만한데 새벽 기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그냥 안 나가겠어요. 목사인데 사람들이 꼭 보면요, 전 그래서 앞에 안 앉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앉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거 와서 목사님 오셨나 쳐다봐요. 안 왔으면 시험 들어서 목사님도 안 오셨네 이렇게 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니까 한 몇 달 동안 하니까요, 몸에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알람 안 켜도 4시 반 되면 눈이 뻘 떠져요. 아무리 뭐 새벽 1시, 2시에 자도요, 4시 반이면 눈이 부릅 떠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뜨라고 팍 그냥 여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오니까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사함의 기도,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도문을. 그게 하면은 일주일에 몇십 개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침 시간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도 처음에는요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그걸 하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젠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이 들다 보면요, 습관처럼 되다 보면요 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가책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린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우리가 난 이만하면 거룩할 만큼 거룩해졌어, 더 이상 안 거룩해져도 돼, 너무 거룩해지면 괜히 목사 되고 저희 선교사 될까 봐 이만큼 거룩함. 아니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거룩함에 몸부림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직분만 다르다 뿐이지 목사와 선교사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거룩함이 부족한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거룩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 좋은 것들은요 꼭 시간을 두고 만드시더라고요. 어린아이,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도요 좀 남녀가 결혼해서 그 다음날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도 그냥 해갖고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든지 그 그림처럼 이 새가 그냥 물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빨리 나왔다 큰일 나요. 시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면요 아이 죽습니다. 시간 채우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시간 안 채워지면요 병원에 가서 막 그냥 뭐 빨리 자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조급병입니다. 빨리빨리. 리처드 포스터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막이다. 그냥 빨리 거룩해져. 뭐 일주일 내로 주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 거룩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다음에 13년 동안을 노예 삶에 또 감옥 삶에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도 훈련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 시중을 40년 동안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할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보내주시기 위해 저를 54년 동안 준비시켜 주셨어요. 54년 동안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준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셨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대요. 호박은 6개월 길러야 나온다고 합니다. 참나무는요 못해도 3년이 걸린대요. 6년이 걸린대요. 그러나 이 건실한 참나무는요 이 아주 좋은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우리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던 그 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완벽하게 될 수 없죠. 그렇다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비법을 알려줘서 하루 그냥 한숨에 그냥 천국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함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길이 때로는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러나 부전자전 우린 주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전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닮았다 그럴 때 기분 좋습니다. 우리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목사님 아들 붕어빵이네요. 그러면요 그 붕어빵이 너무 좋아요. 다른 붕어빵은 별로지만 이 붕어빵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칭찬할 때에 부모님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를 무시하면요 우린 굉장히 화냅니다. 굉장히 화내요. 당신 이렇게
뭐 얼굴도 그렇게 생기고 민주적으로 생기고 뭐 이렇게 그랬냐고 막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못났다고 하면요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아빠보다 낫네. 그럼 기분 좋아요. 아빠보다 잘생겼네. 기분 좋아요. 야, 아빠보다 더 크게 되겠네. 기분 좋아요. 근데 박 목사님, 김 목사보다 못났네. 그럼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자녀들 칭찬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를 닮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 너 내 자녀답다. 때로는 사고도 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집에서는 이 성적표 갖고 올 때 못했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다 A 받아와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가끔 비실비실 시들시들해서 BC 받아오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 가운데서 주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 날씨 좋은데 요즘 한참 습하고 덥다가 오늘 아침 딱 일어나니까 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 골프 치는 날이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골을 풀러가기보다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나의 골을 바치겠다. 이런 습관. 그리고 오실 때 다들 이쁘게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나의 최고의 모습이죠. 이것이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입고 오셨으면 교회에서 큰일 납니다. 한복 입고 와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주님 앞에 갈 때 예배 드릴 때 You need to dress your best. 베스트를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베스트는 뭡니까? 남자들은 이 정장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 특별히 넥타이 매고 딱 하는 게 정장이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베스트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베스트 하라 했더니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베스트를 입고 나오는데 이 진 바지에 빵꾸난 걸 입고 나오는 거예요.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잖아. 나의 베스트, 나의 최고, 내가 가진 옷 중에 최고 옷을 입고 나오래. 이게 나의 최고 바지라고. 자기에겐 제일 소중한 바지래요. 할 말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의 거룩함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죄인된 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충분히 넘치게 받고 가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들도 거룩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겠다는 선포와 함께 몸부림치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룩의 걷자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거룩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